창세기 4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성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자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맡겨드리며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가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의 부장이지, 나는 쉴 틈 없는 새 아이의 엄마야, 나는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 취업 준비생이야 와 같은 사회적인 역할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름표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붙인 상처의 이름표도 있습니다.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과거의 그 상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낡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이름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름표에 붙들려 살아가며 그것이 곧 나의 진짜 모습이고 정체성으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잊힌 존재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던지셨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무엇을 가졌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거칠애와 이름표를 벗겨내고 삶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마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의 역할과 상처의 낙인을 다 걷어내고 난 너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네가 지난 세월 의지했던 것, 너의 실패와 좌절, 너의 한계와 연약함,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너의 삶의 실체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질문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얽매던 세상의 이름표와 자기 비하의 낙인을 깨끗이 떼어내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톱카푸 궁전 박물관에는 수많은 유물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품고 찾아가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 지팡이가 필시 신비로운 힘을 가진 화려하고 특별한 모습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팡이를 마주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지팡이가 아니라 사막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옹이 많고 거친 낡고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지팡이라고 하는 실망감이 절로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양을 치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 나와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지팡이는 그의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화려한 왕홀 대신 초라한 나무 막대기를 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얼마나 큰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명과 핑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자격을 의심하며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며 재능 없음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초라함과 불가능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모세의 능력이나 자격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 내가 실패의 상징이라 여기는 바로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 너의 가장 큰 연약함을 통해 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 양떼나 이끌던 그 평범한 지팡이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홍해에 거대한 물벽을 세우며 메마른 반석을 쳐서 수백만 명을 먹일 생수를 터뜨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한계,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때 부유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한 한 남자의 유품 경매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헐값에 좋은 물건을 건질 기대로 경매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노련한 경매사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물건부터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띈 것은 구석에 놓인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는 먼지를 툭툭 털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줄이 끊어질 듯 낡고 초라한 바이올린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바이올린 사실 분 있습니까? 5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3만 원에 가져가세요. 여전히 침묵만 흘렀습니다. 경매사가 막 그 바이올린을 한쪽으로 치워버리려던 그 순간 경매장 뒤편에서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와 정중하게 바이올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을 조이고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활을 열고 연주를 시작하자 경매장 전체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혼을 울리는 깊고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낡고 버려진 나무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연주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고 연주가 끝났을 때 경매장은 깊은 감동의 침묵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바이올린을 경매사에게 돌려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경매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사실 분 다시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고 결국 그 낡은 바이올린은 1000만 원에 낙찰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이올린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낡은 바이올린과 같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넌 그것밖에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라며 가치를 폄하하고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연주하려다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내 안에는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가 없어 라고 포기한 채 먼지 쌓인 모습으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선율을 아시는 분, 당신의 삶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연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연주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바이올린이 먼지 속에 버려져 있었던 것은 그 악기 자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제대로 연주해 줄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명품 악기, 특히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오래된 바이올린은 그 오랜 세월과 수많은 연주자의 손길을 거치며 생긴 상처와 균열들이 오히려 깊고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새 것처럼 매끈한 바이올린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깊은 울림이 그 상처 입은 나무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흠집 없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실 명연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삶이 들릴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과거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간증의 멜로디가 됩니다. 남모를 눈물로 얼룩졌던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깊은 울림의 선율이 됩니다. 스스로 한계라고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겸손의 화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에 잠재된 아름다운 음악은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명연주자이신 주님은 그 음악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곡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특별한 울림통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명연주자이신 바이올린처럼 주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세의 손에 온전히 잡혀 있었던 것처럼, 바이올린이 나는 이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연주자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의 어떠함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뜨겁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면 내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삶이 힘들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내 믿음이 식었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열심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함정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나의 어떠함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농담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은 부흥 강사, 2학년은 목사님, 3학년은 장로님, 4학년은 권사님, 대학원 1, 2학기는 집사님, 대학원 3, 4학기는 성도님, 졸업하면 불신자가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과 은혜가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식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뜨거운 믿음이 오늘의 냉랭함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변하는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결심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 사실, 믿음, 감정 순으로 달려갑니다. 사실은 기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은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나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동의해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맨 끝에 달린 객차입니다. 기쁨, 평안, 뜨거움과 같은 감정은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믿음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감정이라는 객차를 기관차 자리에 놓고 신앙의 기차를 움직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조금만 언덕을 만나도 기차가 멈춰서도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관차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이처럼 변덕스러운 나의 감정과 행위에서 눈을 떼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포를 매일 우리 영혼에 먹이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 내가 노력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그분의 선포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선포 위에 세워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붙드는 삶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처럼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는 주문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 실체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들리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재료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주인의 손길을 떠나면 먼지 쌓인 고물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는 주인의 손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상황에 따라 넘어지고 감정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당신의 손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린 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실패의 경험이든 깊은 상처이든 보잘것없는 재능이든 그저 평범한 일상이든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내 힘으로 이 초라한 지팡이를 붙들고 광야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평가와 자기 비하 속에 먼지 쌓인 바이올린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명연주자이신 주님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 손에 들린 것은 이것뿐입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상처, 저의 평범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변하는 저를 보지 말고 보지 않고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과 결단을 통해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을 써 내려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떨쳐버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붙들리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발걸음이지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